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 본문은 36장인데 36장이 에서의 자손들 이름만 쭉 나옵니다. 설교하기가 참 많이 곤란한데 37장 매일 성경으로는 내일 본문을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지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17절 함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늘 만나니라. 아멘. 이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모형이 된 몇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아마 이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형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요셉일 겁니다. 예수님의 가장 핵심되는 사역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입니다. 요셉의 고난과 요셉의 영광은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야곱이 아버지가 살던 곳인 가나안의 헤브론 땅에 거주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2절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족보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족보는 나오질 않고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물론 야곱의 아들들이 잠깐 나오기는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요셉 중심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곱이란 이스라엘의 조상으로서의 야곱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족본이라는 말이 더 타당합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 있기에 12조상들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12조상 중 요셉에 대해서만 자세히 다루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요셉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창세기 37장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를 다루겠다고 하면서
요셉과 형제들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어떤 이야기로 시작하는지를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고자질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족보를 다루겠다고 하면서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를 다루면서 첫 번째로 하는 이야기가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한 이야기를 등장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야곱에 대해 공부하면서 이 야곱의 자녀들에게 있었던 일을 얼마 전에 다루었었죠. 자, 야곱의 자녀들이 어떤 일들을 행했습니까? 첫 번째로 이 디나가 강간을 당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디나가 왜 강간을 당했습니까? 세겜 사람들의 음란한 문화에 마음을 뺏겨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은 야곱의 아들 중 시몬과 레이가 할례 상태에 있는 세겜 족속의 남자들에게 들어가 전부 그들 다 전멸시키는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의 남자들 다 죽이고 그들에게 있는 금품을 노략질하고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잡아온 사건입니다. 네 번째 사건은 큰아들인 르벤이 그의 서모인 비라와 간통하는 사건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강간 사건, 살인 사건, 노략질 사건, 간통 사건. 이것이 야곱의 아들들, 즉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저지른 범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족보를 언급하면서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이 요셉이 그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다는 것은 그 야곱의 아들들의 그 악한 삶이 여전히 세겜 족속을 죽이고 노략질하는 사건의 연속성상에 있다는 그런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끔찍한 죄를 짓고도 전혀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악한 죄를 짓는데도 심판이 임하지 않고 있는 걸 보면서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살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 고자질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야곱의 아들들은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등장합니다. 자,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야곱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첫 번째로 행한 것이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환전상에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들어 동물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거룩한 분노를 자아내므로 이스라엘의 타락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요셉은 형제들의 죄를 고자질함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를 갈았듯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 대해 이를 갑니다. 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의 죄가 자꾸 드러나고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권력이나 힘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선과 죄악을 숨김없이 지적하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힘과 권세가 없지만 형들의 잘못을 드러냅니다. 형들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은 그들을 구원해 가기 위함입니다. 요셉이 다른 사람들에게 형들의 치부를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인 야곱에게만 형들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죄에서 떠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지적했던 것은 그들의 죄를 지적함으로 당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죄에서 돌이킵니까? 패부를 찌르는 말씀 앞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죄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야곱의 아들들의 죄는 여전히 계속됩니다.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심판을 통해서 용서해 가시죠.
자, 이제부터 요셉 형들의 이 끔찍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드라마가 이제 요셉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용서와 구원 방법이 요셉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처럼 요셉이 그렇게 합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꿈 내용을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꾼 꿈은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요셉이 꾼 꿈 내용이 좋은 내용처럼 보여서 요셉이 꿈을 꾸고 기분이 좋아서 형제들에게 자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할 때는 자랑하는 태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꾼 꿈의 내용은 요셉의 곡식단이 형들의 곡식단이 절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얼핏 보면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된다는 사인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꿈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자,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들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의 꿈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라는 말입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들은 농사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축업자들입니다. 목축업자는 밭에서 곡식단을 묶을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꾼 꿈은 요셉과 형제들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은 미래에 있을 일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과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이 곡식과 연관이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우리는 곡식과 관련해서 무슨 일이 생기게 되는지 잘 알고 있지만 요셉이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요셉이 이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해석한다면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해석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릴 적부터 총리가 될 그 꿈을 갖고 어떤 역경이 와도 이겨내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위인전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의 의미를 모릅니다. 왜 자신과 형제들의 밭에서 곡식을 묶어야 되는지, 왜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에게 절을 해야 되는지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실 거라는 그런 어떤 확신,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내가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될 몸이다 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나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닥쳐진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꾼 다음에 요셉의 삶에 일어난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더욱 요셉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심으로 어떤 일을 시작하시려고 한다면 좋은 일들이 생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고 막혔던 돈줄이 풀리고 풀지 못했던 문제들이 해결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요셉이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감을 잡아야 합니다. 왜 요셉의 형들로부터 더욱 미움을 받게 되는지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설교서도에 야곱의 아들들의 극심한 죄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죄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야곱의 아들들 죄는 누군가가 이 죄에 대한 벌을 대신 담당해야만 합니다. 그게 누구이겠습니까? 요셉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요셉이 형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괜히 빠뜨린 게 아닙니다. 시기와 질투로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십자가 사건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의 죄에 대해 자신이 구덩이에 빠짐으로 대신 형제들의 죄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후 자신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는 자신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셉의 꿈은 겉으로 보면 좋은 꿈입니다.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니 얼마나 좋은 꿈입니까? 그런데 실제 삶에 일어난 일들은 어떤 일들입니까?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 위해 구덩이에 던지는 일입니다. 자,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셉이 곡식당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형제들에게 본격적으로 미움을 받기 시작하는데 요셉이 또 꿈을 꿉니다. 이번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꿈을 형제들에게 또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바보 아닙니까? 분명 지난번 꿈 때문에 그렇게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요셉은 꿈을 꾸고 또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꿈의 내용이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는 그 강한 사인을 받는 것입니다. 요셉이 두 번째 꿈을 형들에게 말하자 형들이 더욱더 시기하여 요셉을 미워합니다. 상황이 이상하게 꼬여가고 있습니다. 요셉 입장에서 보면 이거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실 것 같은데 상황은 이상하게 꼬여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 상황에서 기대하는 것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이 요셉이 실질적인 영적인 리더가 되어 형제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형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우리들의 바람이고 또 요셉의 바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이 더욱더 미움을 받게 합니다. 얼마큼 미움을 받게 합니까? 요셉을 죽일 만큼 미워하게끔 합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요셉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오묘한 섭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신묘막측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선택하고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신뢰할 때 구덩이를 이겨내고 감옥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구덩이와 감옥이 사라지는 것이 기독교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런 가벼운 신앙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영적인 능력이 기독교 신앙 안에는 감춰져 있습니다. 요셉이 두 번째 생생한 꿈을 꾸었다는 것은 우리식으로 하면 큰 은혜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두렵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친밀함을 요셉은 경험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상황은 어떻게 되어갑니까? 형제들로부터 더 미움을 받아갑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더욱더 이를 갈게 되어가듯 요셉의 은혜를 받을수록 형들의 미움은 더 커져갑니다.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집니다. 사자밥이 되거나 굶어 죽게 하기 위해서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이 사건 때문에 수십 년이 지나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도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사건을 마음속에 늘 잊지 않고 살게 되죠.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고 나면 죽게 되면 반드시 요셉이 자신을 향하여 복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이미 그들 다 용서했죠. 오히려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서 애굽으로 보내셨다라고 말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것을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에 앞서서 보내기 위한 것으로 요셉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후에 자신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사건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요셉에 의해 용서받음으로 자신들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 이후에야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여금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이고 섭리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요셉이 야곱의 아들들 죄를 지적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는 악한 죄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태성적으로 더럽고 추악하고 욕심이 많고 음란하고 그 사기성이 짙은 게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말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죄를 말해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죄에 대해 당신이 심판을 당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깊고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깊은 그분의 사랑과 선한 계획을 신뢰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때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난을 이겨낼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됩니다. 이런 복이 저희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 많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는 더러운 죄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더러운 죄가 예수님을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음을 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우리 인격 안으로 들어올 때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고 깨달아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